오늘은 문제보다 먼저 오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그 두려운 순간, 그 문제 앞에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이 질문의 답을 야곱의 인생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인생 최대 위기의 순간에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두 개의 밤에서 만나는데요. 첫 번째 밤은 베델의 밤입니다. 두 번째 밤은 브니엘의 밤이에요. 이 두 밤의 공통점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먼저 찾아와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베델의 밤은요, 형 에서를 피해서 야곱이 도망자로서 도망가고 있는 때입니다. 에서가 따라올까봐 그냥 지쳐가지고 밤에 그 길에서 돌베개를 밟고 그 잠들었던 그때에 자기 홀로 있는 줄 알고 그냥 그 두려움 가운데 잠들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이 하늘 꼭대기에 닿아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셨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장면을 보고 야곱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천사들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야곱은 그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델의 하나님은요, 최악의 상황에서 만나주시는 최선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혹시 나는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라는 분들, 성도님들 계신다면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기 그때가 만나는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32장은요, 브니엘의 밤입니다. 브니엘의 밤은 버티는 자 야곱이 변화되는 밤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여간에서 변하지 않았습니다. 약 97세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때가 90년이 넘게 변하지 않던 그 야곱이 오늘 이 에서를 만나는 큰 문제 앞에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큰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큰 문제는 큰 변화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큰 문제가 왔을 때 큰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요, 최대의 성장은 최고의 위기를 통과할 때 나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언제 그냥 깊은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가,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문제보다 먼저 오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한 3가지 정도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문제보다 먼저 오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 앞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제보다 먼저 오신 하나님의 군대. 1절을 보면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요, 이 문제의 길입니다. 인생은 산 넘어 산이죠. 야곱이 이 길은요, 라반의 산을 넘어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장인 아버지 라반, 20년 동안 하란 땅에서 이 야곱이요, 11명의 아들을 낳고 많은 재물을 이제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야곱이 장인 라반을 두려워해서요, 몰래 도망쳤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그런데 그게 실패해서 붙잡혔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계획으로 안전을 도모했지만 실패한 그 자리에서 야곱을 지켜준 것은 그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라반에게 말씀을 하셔서 야곱이 다시 그 산을 넘고 또 길을 가는데 지금 앞에는 더 큰 산, 형 에서의 산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형 에서가
지금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라는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절보다요, 이 32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 6절의 에서의 군대보다 먼저 나오는 것이 뭡니까?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1절을 다시 보면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봤어요.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이제 군대를 보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그 캠프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개의 큰 캠프가 마하나임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이 군대를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귀향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귀향길에서 에서의 군대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영안이 열려서 야곱이 그 군대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은 무엇이냐면요,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내가 보는 것이 나의 인생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뭘 보고 계십니까? 지금 내 옆에 와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가, 아니면 에서의 군대를 보고 있는가? 그겁니다, 인생은. 여러분, 에서의 군대, 그 하나님의 군대에 먼저 와 있는 하나님의 군대에 집중하지 못하고 에서의 군대를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가? 7절이죠. 7절에 보시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분명 먼저 와 있는데 이 군대는 보지 못하고 에서의 400명의 군대만 보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문제 앞에서 심히 두렵고 답답하게 됩니다. 하나님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덜컥 겁이 난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의 칼잡이들을 지금 데리고 나를 지금 죽이러 오는구나, 나는 이제 끝났다 하면서 야곱은 기도가 아니라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근심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뭐 이런 문구가 떠오르는지도 모르겠어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갑자기 야곱이 자기의 재산을 두 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막 걱정 근심하면서 야곱이 나타나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때는 피하리라. 여러분, 근심 걱정에서 입에서 나오는 결론이 뭐예요? 한 때를 치면 다른 때는 피하리라. 이런 지금 고백을 야곱이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는 거라고요. 이 고향을 자기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가는 길에서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에서의 손에서도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한 때를 치면 다른 때는 피하리라. 인간적인 말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 속에서 그 문제보다 먼저 와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면요, 평안할 수 있어요. 문제만 봅니다. 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에서의 군대만 보고 있어요. 엘리사가 이 적군들에게 성이 포위됐을 때 이 엘리사의 종이 막 두려워 떨 때 엘리사가 뭐라 그랬죠? 그 종의 눈을 열어줘. 게하시의 눈을 열으면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눈이 빵 열리니까 이 불말과 불병거가 하늘에 가득한 것을 보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도님들의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군대가 먼저 와 있어요. 가정에 지금 군대가 주둔해 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군대가 주둔해 있고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의 군대가 마하나임이 와 있어요. 그걸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문제보다 먼저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제보다 먼저 기도하자. 야곱이요, 이 이제 문제 가운데 그래도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 3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야곱이 기도합니다. 걱정만 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합니다. 8절부터 이제 나오는데요. 9절부터
야곱이 또 이르되,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내 조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부친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예에서 내가 돌아가라 했기 때문에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 야곱이 부르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형 에서만 보면 안 돼요. 형 에서의 400명의 군대는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맞아요. 근데 그것만 보면 해결이 안 됩니다. 뭘 봐야 되냐면,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께서 그 조부를 인생 전체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인생 전체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인생도 함께 하시고 나도 인도하고 있구나를 보게 되면,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그 문제에서 갇히지 않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신실하게 하나님 지켜달라는 그겁니다. 10절에 보면요, 나는 주께서 베푼 모든 은총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기도하면요, 나오는 언어가 달라요. 입에서 뭐가 나오죠? 은총.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그 은총과 은혜를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20년 전에 도망자로 지팡이 하나 가지고 하란 땅으로 도망갔는데 20년 만에 돌아올 때는 지금 내가 2때나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면 이렇게 언어가 바뀌게 돼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이 무슨 서류를 내라 그러더라고요.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근데 뭐 출생 증명서를 내라는 거예요, 아이들. 이미 텍사스에서 다 끝난 일을 여기서 또 내라고 하는데, 아니 지금 아이가 대학생인데 출생 증명서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 서류함 그걸 꺼내가지고, 먼지 쌓인 서류함을 꺼내가지고 막 찾아봤어요. 근데 그 좀 짜증이 났습니다. 아, 이걸 내가 또 왜 내야 되는가 지금 그러면서 막 찾아봤는데, 근데 그 서류를 보니까 유학생 때부터 막 서류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그 서류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여기 올 수 있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짜증이 아니라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이제 경험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인생을 이제 전체를 보면요, 우리가 할 말은 그냥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계속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11절에 보면요, 이제 야곱이 드디어 간구를 하고 있어요. 11절에서요, 내가 지금 이제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간구의 핵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기도를 하니까 이게 나옵니다. 성도의 입에서. 한 때를 치면 다른 때를 피하라, 이게 아니라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그러면서 야곱은 솔직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가지고요, 뭐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것은 허상입니다. 그런 건 없어요. 다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여러분, 용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야곱이 여기서 용기 있는 기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마크 트웨인도 이런 말을 했어요. 용기란 두려움에 저항하는 것이며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지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는요, 다 두려워요, 사람은. 근데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거를 선용하여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하나님께 그걸 가져가는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재료로 쓰는가, 그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고요. 그 두려움에 갇혀서 있는 사람은 그 두려움에 빠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3절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When I'm afraid, I will trust in you. 내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용기가 되는 것이죠. 그럼 기도와 명상의 차이를 아십니까, 성도님들? 명상은요, 그냥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가 어떠한 판단자고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모든 것을 한번 컨트롤해 보겠다. 그게 명상입니다. 야곱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명상에 빠지면 나오는 말이 뭐예요? 한 때를 치면 다른 때는 피하리라. 이게 야곱 같은 성향 사람들이 나오는 그 말입니다. 근데 기도를 하게 되면요,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요단을 건널 때는 지팡이 하나만 가졌는데 하나님 지금은 2때나 이루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이렇게 언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와 명상의 차이가 되는 것이죠. 기도는요, 내 관점에서 로그 아웃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로그 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변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내 영혼의 튜닝 시간입니다. 우리 테일러 형제 기타 튜닝 하시죠? 튜닝할 때 어떻게 해요? 절대음을 치죠. 절대음을 쳐놓고 그 다음에 나를 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음을 치는 겁니다. 절대음에 비교해서 내 음이 너무 높이면 날 낮춰야 돼요. 절대음을 듣고 내가 너무 높아 있으면, 내가 너무 낮아 있으면 나를 끌어올려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기도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요, 이 나의 이 불협화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지면서 이 아름다운 하모니로 변화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 되는 것이고, 기도는 내 논리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설득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문제 앞에서 문제 백날 묵상해 보십시오. 해결이 되나? 문제가 아니라 기도에 집중하면서 내 내면을 변화시키고 내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와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명상하고 뭐 근심하고 걱정 해답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때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문제보다 분이엘을 구하자는 것입니다. 분이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제보다 먼저 분이엘을 구하자. Seek 분이엘 before the problem. 문제보다 먼저 분이엘을 구하자는 것이,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 이제 그 말인데요. 이 세 번째 24절부터가 우리가 함께 읽었던, 거기부터가 이제 야곱이 변화되는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다 보냈어요. 자신의 떼들을 앞서 다 보내고 혼자 남았습니다. 베델에 하나님 만날 때도 혼자 남았는데, 이 분이엘 하나님 만날 때도 혼자 남아 있는 거예요. 야곱이 혼자 남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어떤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서 씨름을 건 것이 아니라, 주어가 보면요, a man with him. 여기 영어 성경에 어떻게 A man wrestled with him이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이 그와 wrestling, a man, 그 사람이 주어입니다. 그 사람이 시작을 한 거예요. 야곱하고. 야곱이 혼자 남아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했을 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야곱과 씨름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에서의 군대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찾아왔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먼저 홀로 남겨진 야곱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씨름을 걸고 계시는 것이죠. 25절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 사람이 이제 뒤에 보면 하나님인데, 그러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씨름은 기도하는 것으로 보면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려고 하지 않고
그냥 야곱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지금 기다려 주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일부러 이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기다려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야곱은 여전히 이 씨름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고자 버팅기고 있는 거예요. 버팅기는데 야곱의 방법, 야곱이 원하는 그 축복, 야곱이 원하는 때에 자신의 어떠한 그 아젠다를 가지고 이대로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버팅기고 있는 야곱이 지금 이 씨름을 하는 야곱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방법을 고수하면서 버티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허벅지를 이제 치시는 것이죠. 터치라고 합니다. 러빙 터치. 스트라이크가 아닙니다. 하나님 터치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 허벅지 관절이 이제 위골되게 되는 것이죠. Jacob's hip was put out of joint as he wrestled with him. 이 엉덩이 뼈가 이제 위골이 되었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근데 씨름을 하는데 씨름 선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서 있는 거죠. 잘 서 있어야지 씨름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서 있는데 이 엉덩이 뼈가 나갔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씨름이 성립이 이제는 안 되는 것이죠. 탈골된 거예요. 이제 아웃 오브 조인트. 그러니까 씨름의 양상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제 야곱이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겨서 축복을 쟁취해내려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씨름을 했는데 하나님이 환도뼈 탁 쳐버리시니까 이제는요, 엉덩이 뼈가 나간 후에는 하나님께 자신을 기대고 서 있는 양상으로 씨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기려는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어 서 있는 씨름이 되는 것이죠. 야곱의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서 있을 수조차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형의 뒤꿈치를 붙잡는 자가 아니라 내가 만든 그 축복을 그 뒤꿈치를 붙잡으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잡으며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지금 기도가 변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씨름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이기겠다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대어 서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는 난 서 있을 수조차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러붙어 가지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이 나 은혜 안 주면 저는 서 있을 수조차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이 야곱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야곱이 받은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7절에 보면요, 이 사람이 이름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대답을 하죠. 28절에 보면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의 뜻은 뭐죠?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강해지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내 뜻을 하나님을 통해서 관철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러붙어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고, 나는 가장 약하지만 그러나 가장 그 약할 때 하나님께 들러붙어서 하나님을 꼭 붙잡을 때 내가 가장 강한 사람이 되어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강하여지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은요, 먼저 에서와 화해하는 게 아닙니다. 에서와 화해를 언제 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과 화해해야 돼요.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뜻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강해지려는 그 야곱이 거듭나는 거죠. 야곱에서 이스라엘, 버티는 자 야곱에서 변화된 이스라엘로.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를 치심으로 야곱을 구원하셨는데요, 이제 나중에 하나님 더 큰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야곱의 허벅지가 빠진 자리에서 이스라엘이 태어났듯이 예수님이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서 성도의 구원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30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이 받은 축복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축복입니다. 근데 그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면서 분이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돌려버리셨습니다. 거절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당해야 되는 그 거절을 당해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축복을 얻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두 발에 힘주면서 뻗팅기면서 내가 하나님 한번 이겨봐야 되겠다라는 것 내려놓으시고요. 그러면 인생이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기대어 서세요. 들러붙어가지고 약해야 됩니다. 목회자도 약해야 돼. 제가 보니까 목회자가 병 걸리고 약하고 그러면요, 성도님들이 다 기도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교회 문제가 없어요. 목회자가 약해서 다 죽어가면. 근데 목회자가 너무 강해 보이니까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은 무엇이냐면요, 이 강한 자인데, 강한 자는 결국 뭐냐면 내가 내 뜻을 이루어가지고 그 강한 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꼭 붙잡고 하나님 아니면 나는 이제 죽습니다, 이 존재로 변화되어서 그냥 하나님께 꼭 붙어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그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이고 진짜 강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성도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두 번째 밤, 가장 어두웠던 그 밤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밤이 아무리 어두워도요, 그 밤에 하나님이 미리 먼저 그 밤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